신약성경 4페이지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13절까지죠. 내가 먹었나이다.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십니다. 자, 내가 어디 있느냐 처음에 물었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내가 알고 숨었다. 알고도 숨었다.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대답해서 두려움, 벗었음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벗은 것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희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제 범죄의 양상이 무엇이고 근원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 문장 안에서, 이 짧은 문장 안에, 그 단어 안에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의 행위를 모르셨을까요?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의 행위를 모르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지금 후대 사람들에게 죄가 어떻게 발생하고 침투하고 사람을 망치게 되는지, 범죄하게 되는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다 분해해서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계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화로운 인간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몰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하나님은 그 범죄의 출발점이 어딘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십니다. 범죄가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죄의 성질도 이제 다가서고 있죠. 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거 내가 감추려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감쪽같이 네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야 누가 그걸 말하지 말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도 벗은 상태였죠.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도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벌거벗고 지내는 이상한 이단들도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 약간 미국 그쪽에 이단인데 거기는 남자 여자 다 벗고 지낸대요. 그래서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은 또 일부러 또 그런 데 가입해가지고 그러고 다닌다고 해요.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 상태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죠. 자,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벗은 것을 알게 되었느냐? 아니요. 벗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범죄하고 났더니 내가 벗었네? 이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딱 먹고 났더니 와 내가 벗었네? 그것도 이제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 선악과가 사람의 판단력을 더 명철하게 해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전에도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는가? 벌거벗은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7절 말씀 보시면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치마는 아담 자기가 만들고 하와도 자기 치마를 만들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마음으로 이미 정죄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대개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이 여기다 밥풀 묻히고 다니는 걸 딱 보면 어때요? 아이, 밥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랑 묻었나 보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길 지나가다 가끔 남대문 열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혹시 나도 그러고 다니진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서로를 상태를 보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이미 마음으로 정죄한 거죠. 그러니까 쟤도 나를 그렇게 보겠지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기 치마 만들어 입은 거예요. 이 상황이 그 상황인 것입니다. 상대방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가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이들 둘이 최초의 부부였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 돌봐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지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주고, 하와는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가렸어요.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된 거예요.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 여러분, 죄의 특성들이 이제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와 악의 특성들이 지금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곧바로 나타나요. 즉시 나타나고 있어요.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히브리어로 최상급 표현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사람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아내는 최고야. 아주 최고야. 극상품이야. 그런데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또 달려 있어요. 평가도 그렇게 했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입장이 바뀌었느냐? 벗은 것에 대한 입장만 바뀐 것일까요? 아니죠. 그 벗은 게 누구예요? 아담이 누구고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와는 그런 아담이 봤을 때도 나보다 낫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들의 입장이 그랬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끄럽다. 부끄러운 모습이다.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그건 곧 하나님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신뢰가 아니라 이제 불신과 비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죠. 그전까지 예수를 안 믿을 때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귀하고 십자가가 귀하고 그냥 교회 보면 다 좋고 막 그래요.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어요. 범죄하면 반대로 바뀝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뀌게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쩌다가 너희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죠. 아담에게. 네가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먹었냐?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안 먹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질문이 그렇잖아요. 네가 먹었냐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안 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범죄를 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도록 누가 유혹했느냐? 그리고 누가 범죄했느냐? 누가 범인이냐? 그걸 지금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의심하며 바라봅니다. 똑같이 신학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우리 개혁신학자들은 입장이 달라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똑같은 역사 자료를 씁니다. 그런데 신학 방법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난 것은 전형적인 범죄한 죄인의 전형이 나타납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왜 연구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200여 년 전에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학문과 비평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왜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학자의 사명이 부여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해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죠? 완전히 다른 거죠. 달리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사명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목적이죠. 전혀 다른 신앙의 목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과 우리는 다른 신앙이죠.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신학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자칭 다른 교회 다니는 다른 신자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성경은 별개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은 학문적으로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 이거야말로 사기꾼이 하는 소리죠.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찬송가 있죠?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아는 것이죠. 그런 줄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가르쳐줍니까? 교육부에서 가르쳐줍니까?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헤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하나님의 행위의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가장 선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함을 보고 악하다, 나쁘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고 판단한 입장의 극적인 변화가 바로 성경에 대한 의심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한적 신뢰도 불신입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하셨죠. 사울 왕의 그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순종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이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놀랍게도 아담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먹었냐? 아까 말씀드렸죠. 답은 둘 중 하나. 네,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딴소리를 해요. 네가 먹었냐? 근데 왜 딴소리를 하죠? 악한 사람들은 질문을 교묘히 벗어나죠. 동문서답하죠. 아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 뭐 이렇게 길어 말이. 내가 먹었나이 나오면 됐지. 그 앞에 뭔가 그렇게 많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붙은 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반론이에요. 그게.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죄가 아닌 이유는 바로 이렇다라는 반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아담은 사태의 책임을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받고 있어요.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였냐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이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와서 하나님이 줄에 서셨잖아요. 하나님이 소개해 줬잖아요. 소개해 주고 줄에 해가지고 결혼해서 우리 부부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들고 데리고 와서 나하고 같이 살도록 결혼 안 시키고 그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바로 그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은 거죠. 하와가 안 줬습니다.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앞에 상황이 그렇다고요. 이런 의미의 대답입니다. 아담은 자기를 창조하셔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극찬하고 좋아했던 하와에게 거침없이 책임을 전가. 아담의 말에는 하와에 대한 불편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언제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저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의 책임자죠. 하와의 보호자. 에덴 동산의 관리 책임자고 하와의 보호자입니다. 뱀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던 자기의 관리 책임 덮어버립니다. 하와의 보호자로서 뱀이 하와와 대화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고 하와가 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와의 보호자니까 했어야 하고 따주는 것을 받아 먹지도 말았어야죠.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대답에 그래? 그리고 하와 일단 됐고 그래. 하와야 나 물어보자. 하와야 너 왜 그랬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니? 하와의 대답도 엉뚱합니다. 하와의 대답도 네가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신 건데 똑같은 질문이잖아. 그럼 너는 그거거든요. 아담에게 쭉 질문했잖아요. 그럼 너는 먹었냐 안 먹었니? 길지는 않지만 하와도 앞에 붙어 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 뱀이 나를 꿰지 않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태도죠. 여기에 하와가 하나님께만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담 원망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라니까요. 하와의 보호자라니까요. 우리 남편이라는 자가 지 일을 안 해가지고 뱀 와서 돌아다니고 우리한테 말 걸고 내 옆에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더만 저 인간이. 그 얘기예요 지금.
뱀이 나를 꿰물어 안에는 하나님 뱀을 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내 남편이 하나님 내 남편으로 시킨 저 남편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뱀이 돌아다니고 나를 유혹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서 먹도록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말이 압축돼서 들어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곁에 있는 배우자를 손가락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마땅치 않죠. 하나님의 처음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너 불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의 주체가 누구예요? 뱀인가요? 아니죠. 순종과 불순종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오늘날 누가 뭐 총 들고 칼 들고 교회에 가지 마라 합니까? 성경 읽지 마라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 합니까? 누가 시켜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해도 내가 하고 안 해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북한 같은 데서 걸리면 죽인다니까 숨어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말려요? 누가 못 가게 합니까? 찬송을 못하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예배를 못하게 합니까? 뭘 못하게 합니까? 예배 못하게 해도 목사님들 다 하도 많은데 보니까 뭘 안 하잖아요. 뭐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어. 뭐 그런 아주 그냥 강력하신 목사님들 막 그냥 막 하고 그럼 뭘 안 하잖아요. 그냥 교회 폐쇄한다 그러면 나 밖에서 모일 거야. 그럼 모이고 내게 있어요. 순종의 책임. 불순종의 책임도 다 자신에게 있죠.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뱀이 뀌어서 그렇다는 말이 범죄에 대한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지옥에 누가 가요? 누가 지옥 가요? 너 왜 죄 지었어? 마귀가 유혹했어. 너 왜 죄 지었어? 귀신이 꼬드겼어. 너 왜 죄 지었어? 나쁜 친구가 옆에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옥을 누가 가요? 다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렇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 하와가 주었으므로 먹었다는 말이 성립이 된다. 자, 이 세상은 아무리 죄악이 넘쳐나도 마귀만 지옥 가고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딱 마귀만 지옥 가면 돼요. 마귀만 불못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천국 가면 되겠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그 전에 범죄한 자들이 먼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벗어날 수 없습니다. 책임에서.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주체가 되는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요구하시고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에게 화살을 돌려버려요. 거울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뭘 촉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한 거죠.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야 합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랬어야만 해요.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 둘 다 정확하게 진실을 비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과 사실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실인가? 아니죠.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은 사실을 진술했습니까? 사실이죠. 맞잖아요. 하와가 줬죠. 맞아요. 뱀이 줬죠. 맞아요. 뱀이 꿰었죠.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실을 진술했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도로 교활한 정치인들이 잘하는 수법이죠. 사실을 말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듣도록 거짓된 것을 사실 가지고 거짓을 전달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만 말하는 사실, 일부가 조작된 사실은 거짓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그 불순종의 핵심,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가 되는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총명이 변질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거짓을 교묘하게 말하는 것으로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무섭지요. 오늘날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뱀같이 말하고 뱀같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 있죠.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누굽니까? 마귀죠.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물론 신자들도 죄를 짓지만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거듭난 새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서 나를 망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와 허물을 찾아서 헤아려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를 반면교사 삼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나 그것으로 주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지언정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의 이 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죄의 모습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광고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정 모시고 형 집사님 모친 소천하셨고요. 박종훈 이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오신 지휘자님, 최응준 지휘자님 섬기시게 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행사와 9월 중식 봉사자들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위해서 해주시고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시고 안전한 연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시는 그런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부르신 찬송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15장 1절 찬송하고 예배 마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